학원 선교를 위해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비전을 심고 사역에 오신 강주 CCC 대표 간사이시고 우리 본회 이제 부회장이신 우리 이종숙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실 말씀으로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회로 초대하시는 연인을 향한 밀월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저는 76년 3월 8일 전남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 인생에 가장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람 옆에 있던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환희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과 그동안 오랫동안 환희와 감격의 밀월의 시간, 구원의 감격 속에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봉독했던 마태복음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좀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뛰어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이나 와서 주님이 깨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고난회로의 초대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밀월회로의 초대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까지도 도무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정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영적 무지와 그리고 이질과 다양한 풍토병 때문에 위험했던 당시 알렌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 달 반에 6,500여 명이 이질로 풍토병으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위생관념이 없었던 이 땅에 25살에서 28살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그리고 미국의 당시에 대학 졸업생들이 1%밖에 안 되던 어찌 보면 최고의 미국의 엘리트들이 어둠의 땅 이 땅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지금 묻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보장된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양림동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그저 버려버리는 풍장터였어요. 황폐한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바로 이렇게 녹음이 울창한 그린 힐로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진별 선교사님은 이곳에 오셔서 두 사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사모님은 풍토병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두 번째로 순교를 하시죠. 두 번째 사모님은 기차 사고로
당신이 직접 운전하시고 오시던 그 자리에서 기차에 충돌을 해서 돌아가셨던 그 사모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어요. 여러분, 유진별 선교사님 오셔서 하신 너무도 위대한 업적들이 있죠. 무지한 이 땅에 숭일학교를 세우고 스피어 학교를 세움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묻힌 오현 선교사님은 남부지역에 순회 선교를 하시다가 급성 폐렴으로 거기에서 이곳에 옮겨오시는데 3일이나 걸렸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교통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말과 나귀를 타고 다니던 뭐 그런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내과 의사인 포사이트가 목포 진료소에 있었기 때문에 목포에서 이곳에 오시는데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말을 타고 오시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오현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오시던 중에 교천역 근처에서 어느 여인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가까이 다가보니 문둥병 환자였다고요. 그런데 윌슨 선교사가 자기의 조수였던 최흥정, 우리는 이제 광주 최초의 목사님으로 알고 있죠. 최흥정 씨를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환송하러 나가는데 그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안아가지고 말에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쓰던 지팡이를 좀 들어달라고 최흥정 씨에게 부탁을 하는데 자기는 그 피고름이 묻은 그 지팡이를 만질 수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낯선 땅 이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안아가지고 말에 태워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나중에 동선에 있는 자기 땅 천평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 진료소인 바로 광주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많은 전국의 나병 환자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던지 600명을 입소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여수에 여천에 있는 예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제2대 대중병원의 원장이셨던 윌슨 선교사님이 직접 그곳으로 가셔서 초대 예양원 원장님이 되셔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누리거나 즐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온몸을 바쳐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즉각 일어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묘지를 살펴볼 텐데 호이 선교사님의 그 두 자녀는 하루 걸러 순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질에. 저는 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만 4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 품에서 떠나가는 그 아이의 죽음 앞에 제 인생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었던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의 자녀가 하루 걸러 먼저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교사님의 심장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십자가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설득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존재론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린, 영향력을 잃어버린, 설득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너무도 유명한 분이 됐죠. 제 바로 앞에 계신 묘지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이분은 독일 태생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미국으로 건너가시는 바람에 외할머니 손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서 간호학을 공부하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 인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캐토릭이었던 그 집안이었는데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도전을 받고, 그때 비로소 우리 제중병원이 현대식 건물 3층 건물이 그레이엄 홀이라고 이제 생기면서 간호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 선교사 요청에 대해 응답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서석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오셔서 우리 한국인처럼 사셨습니다. 꽁보리밥을 먹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평생을 고아의 어머니, 당신이 두 번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기에 개종한 것 때문에 버림을 받고 선교사로 또 파송된 것 때문에 버림을 받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3번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들을 그는 돌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아들 입양해서 잘 양육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에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 양림동에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유명한 일들이 많은데, 뽕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양잠을 해서 손수건을 만들어가지고 실크 손수건을 만들어서 어쩌면 우리 광주 최초의 현대식 무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미국 선교부에 보내서 선교 자금을,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 그런 계기도 이분이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아는 전국 최초의 간호협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지금 여전도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전도회를 그분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남은 그의 유산은 뭐였습니까? 밀가루 2옥, 그리고 역전 7개, 그리고 모포마저도 반토막을 내서 반토막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자기에게는 반토막에 모포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는 평생 2벌의 옷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는 모든 옷은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광주 최초의 시민 사회장으로 그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셔요.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안락한 삶이 보장된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을 이루느라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우리를 섬기다 가신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도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당신의 제자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 이곳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응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도전하시며 그들이 응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오늘 실추된 교회의 영향력, 세상을 향한 설득력을 회복하고자 이곳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저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기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